찬양 감사드립니다. 수학에도 정석이 있는 것처럼 찬양의 정석을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뭐 때문에 오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소 키우러 오십니다. 소 키우러. 말씀에 있잖아요. 내가 소 키우리라, 소 키우리라, 소 키우리라.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더욱 영육 간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6절.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22장 6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비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네, 끝까지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침에 다 인사하셨겠지만 그래도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을 이렇게 좀 흔드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보시. 그 아침에 이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다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반가운 얼굴, 또 즐거운 얼굴, 또 기쁜 표정을 하고 각각 서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또 감사가 되어졌고, 그러면서 오니까 이 꽃이 굉장히 확 죽어 있더라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 보다가 꽃을 보니까 꽃을 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육신의 사람 사울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은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을 어떤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 그냥 단지 3000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데는 어떤 의미가 틀림없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3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사울 간의 이 갈등을 보면은 결국은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의 갈등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창세부터 계속 그리했습니다. 가인과 아벨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과 그리고 이삭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에서와 야곱과의 갈등이 있었고, 또 유대교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있어져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의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분법으로 저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고 나는 성령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하기에도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내 속에도 언젠가는 육신적인 그런 기질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성령에 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 때도 있고, 내 속에도 이런 갈등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가운데도 또 육신적인 것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 가봐도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수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육신의 핍박이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감추고 가리우고, 우리 왜 보통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많은 유형 중에 그 이순신 장군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숨어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도 구원받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식사할 때조차도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핍박이 있을 수 없죠. 어떤 애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식판에다가 이렇게 밥을 받아와서요. 밥을 받아와서 식판을 내려놓으면서 눈 감았다가 고개를 들면서 기도가 0.1초도 채 안 되게,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런 친구들에게 과연 핍박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 디모데 여기 좀 잡아놓고요. 디모데 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핍박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숨기고 그런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을 수가 없죠. 세상에 가서 이렇게 회사에 가서도 이렇게 술 마시라 그러면 술 다 마시고 세상과 다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기질이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다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에서 속절없이 우리가 이제 부산까지 밀린 적이 있죠. 만약에 그때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고 끝까지 부산, 제주도까지 다 밀려버렸다면 38선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이제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이제 밀고 올라갔잖아요. 두만강까지 올라가서 더 이상 중공군의 참전 없이 거기서 전쟁이 또 끝이 나버려도 38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 한쪽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어쩔 수 없이 부득불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속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꼭 우리 속에 죽지 않은 육신의 기질이 있어서 서로 대립하고 충돌하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과 다 타협을 해버리면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대학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한 명밖에 없으니까 대학생이 졸업식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 형제가 졸업식을 하면은 그래도 한 명밖에 없는 그 대학생인데 목사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대학생 졸업식에 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꽃다발 사들고 갔어. 갔는데 이 형제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굉장히 당황을 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가만 보니까 가족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당황을 하니까 묻죠. 누구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 다니는 내가 다니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인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자꾸 물어. 누구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기는 뭐가 있냐고. 제가 이 친구 다니는 교회에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놀라기는 누가 놀랐냐면은 친구들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은 너 교회 다녔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 친구는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핍박이 있었을까요? 그 육신적인 어떤 것과 충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철저히 자기를 숨기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누구든지 구원받고 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면은 내 안에서의 충돌도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의 충돌도 있고 심지어 교회 가운데서도 충돌도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사울과 다윗과의 갈등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육신의 사람의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사람 사울이 늘 갖고 다니는 무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입니다. 22장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사울의 어떤 말, 사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창과 단창입니다. 육신의 사람 이 사울은 늘 가는 곳곳마다, 늘 행하는 곳곳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면은 창을 들고 있든지 단창을 들고 있든지. 그 앞에 우리 사무엘상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랴려 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사울은 늘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창 아니면 단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9장 9절도 보세요. 19장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늘 손에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창 아니면 단창. 심지어 자기가 잠을 잘 때조차도 옆에 창을 꽂아놓고 잡니다. 그래서 가만히 몰래 가져오기도 하고 다윗이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늘 자기 주변에 또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창 아니면 단창입니다. 그런데 창이나 단창은 뭐 하는 도구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고 죽이는 도구입니다. 그 육신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울은 늘 손에 창이나 단창을 들고 다니는 것처럼 육신의 사람은 항상 창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 시편 57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57편 4절. (57편 4절입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이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창이고 언어 자체가 활이라는 겁니다. 언어 자체가 사람을, 이게 육신의 사람, 이 사울은 항상 손에 창이나 단창을 들고 다닌 것처럼 육신의 사람은 항상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창이나 칼입니다.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 역사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사실은 총이나 어떤 그런 무기로 죽은 사람들보다 말로 죽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잘 하다가도 그 말 한마디로 그냥 다 까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또 내 자신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실컷 잘 해놓고서도 그 말 한마디로 다 까먹는. 그 반대로 뭐 말 한마디 잘하면은 천냥빚도 갚는다. 말 한마디 잘하면은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예전에 제가 이제 다른 데 있을 때 그 도시의 한 분이요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을.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짓겠다고 산 밑자락에다가 한 뭐 몇천 평 이렇게 포도밭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겨울이 접어들 쯤 되면 이제 이 전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가지를 다 쳐가지고 모아놓고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태우겠다고 이제 불을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바람이 아주 이렇게 세게 부니까 순식간에 불이 산으로 올라붙은 거예요. 진짜 저도 이게 산 밑자락에 저도 살아본 적이 있지만 하는 사이에 산에 올라갑니다. 저도 예전에 이렇게 휴지 이렇게 이제 쓰레기 좀 이렇게 태운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 껐다고 생각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문득 산 쪽을 보니까 불이 산 쪽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밥 먹다가 놀래가지고요 뛰쳐나가서 그 정신없이 제 끌고 1시간 동안 제가 빗자리 들고 내가 지켜본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는 사이에 산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산불이 한 일주일 내내 탔습니다. 산을 뭐 몇 개나 태웠는지 몰라요. 헬리콥터 10대가 와가지고 계속 막 이제 불을 꺼도 쉽게 끌 수 있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보통 큰 산불을 내면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진답니다. 왜? 자기도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럼 주변에서 사람이 위로해주고 이게 이제 보살펴줘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이구 저거 산불 내서 당신 어떡하냐고 저 헬리콥터 하루에 10대씩 떴는데 저거 한 대 뜰 때마다 저 1,000만 원씩 한다. 10대 뜨면은 저거 1억인데 일주일 동안 뜨면은 저거 7억이다. 당신 못 갚으면은 당신 자녀들이라도 저거 다 갚아야 되는데 저거 어쩔 거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분이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 그 자녀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한 3일쯤 지난 뒤에 이분이 목매달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이 말로서 죽인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을 잘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릴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죽게끔 하는 것이 그게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이나 살이라고 한 겁니다.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18절. 잠언 12장 18절.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칼로 찌름같이.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칼이라는 거죠. 육신을 대표하는 사울이 늘 창이나 단창을 소지하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 의도를 갖고 일평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육신의 사람은 언어 자체가 늘 그렇습니다. 언어 자체가 여기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 자기가 그 말한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나 그 어떤 그 퍼지는 영향력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그 말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될 언어가 있잖아요. 믿음 없는 말은 일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은 아무리 그것이 그게 그 어떤 분위기에 뭐 그렇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결론을 보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요, 잠깐을 보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잠깐을 보면은 못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종적인 평가가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가를 하나님 앞에서 가서 받겠다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때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어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로마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황제가 주관하는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요. 이 로마 황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의 어떤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권력하고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는요, 부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황제의 말은 모든 법률보다도 더 우선시한다. 세상에 수많은 법률들이 있지만 그 법률들보다 더 높이 있는 말이 뭐냐면 황제의 말이라는 겁니다. 황제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이런 단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로마 시인이 붓을 내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붓을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입니다. 절대 권력. 율리우스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 그 아우구스투스라고 했을 때 존엄자잖아요. 존엄자. 존엄자라고 하는 다른 뜻은 신의 대리자입니다. 신의 대리자격인 그 존엄자가, 황제가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누가 그 사형 언도를 뒤집을 수 있습니까? 황제가 앉는 자리는요, 보좌라고 하는데 그 보좌로부터 통치, 심판,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황제가 앉아있는 그 보좌에서부터 통치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 당시 황제에게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권력자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 로마 황제가 사도 바울에게 사형, 땅,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의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뒤집어 엎어버리죠. 바울입니다. 아니다. 이거 최종적인 판단 아니다. 이거 최종적인 심판 아니다. 내게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는 마지막 심판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죠. 너무나도 속상한데 근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뭐죠? 몰라주니까 불평해야 됩니까? 몰라주니까 막 투덜거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는 거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반대되는 결과를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런 결과가 나올까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인 결과를 못 본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가서 보겠다. 내가 그때를 기다리겠다. 지금은 내가 눈물을 흘리지만, 지금 내가 가슴 아파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보겠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결론을 짓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 없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불신, 불평, 불만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이 덕이 없는 말은, 덕이 안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제자매를 희롱하는 말이나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 29절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되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을 넘어서서 이게 덕이 되느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냐, 이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게 비록 사실일지라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옆에 5장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될 말이 뭐냐면은 감사. 이 감사의 말은요, 우리가 조건을 찾아보면은 주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평범이라는 것이 끼워졌을 때 알잖아요. 평범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갑자기 병이 나서 병원에 실려가 버리면은 일상생활이 다 깨지잖아요. 오늘 평범한 일상이 무료한 것이 아니라 오늘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하루입니까?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278페이지입니다. 1278페이지 아모스 5장 14절.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우리 고디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굉장히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 우리 조상님들 그런 거 보면 참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코 풀 때조차도 애들 코 풀 때 흥해라 그러지 망해라 하지 않잖아요. 조상님들 얼마나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 애들 코 풀 때조차도 야 흥해라. 근데 실제로 보면 자기 자녀한테도 뭐 망할 놈,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도. 근데 코 풀 때조차도 진짜 흥해라 그러면은 얼마나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 말과 같이 너희의 말과 같이 함께 하신다. 말과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쓴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 자체가 벌써 감사한 거죠. 하루를 살면서 돌아보면은 감사할 것을 참 많이 잊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사망의 편에 육신적인 사람들은요, 근데 그 입술이, 그 언어가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7절입니다. 7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육신의 사람 사울 언어를 보면은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게 진실도 아니에요. 자기 상상입니다. 허구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잠을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뭐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다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옆에 가서 아비새라는 장군이 죽이자고 그러잖아요. 근데 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올 때도 있고 물병만 들고 올 때도 있고 창자루만 들고 올 때도 있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결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다윗은 꿈에라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다윗이 자기를 죽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조차도 그 일에 다윗과 한편에 서가지고 나를 언제든지 올무에 집어넣어서 자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는 망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망상. 우리 보통 이제 병원 이렇게 간판을 보면은 신경과 정신과 우리가 막 뒤죽박죽이 돼서 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신경과는요, 뭐 이렇게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그럴 때는 신경과를 갑니다. 근데 정신과는요, 딱 세 가지 경우에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환시, 환청, 다중인격. 안 보여야 될 것이 보인다든지 안 들려야 될 것이 들린다든지 다중인격 이런 것들은 신경과를 갈 것이 아니라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지금 사울의 언어를 보면요, 신경과 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과를 가야 됩니다. 소설을 지금 쓰고 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을 죽인다. 자기 아들 요나단도 그 일에 한패이다.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의도조차 시도조차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육신의 사람 사울의 언어는 항상 이런 겁니다. 이 언어가요, 진실을 넘어서 팩트를 넘어서서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 망상의 나래를 자꾸 펼치는 겁니다. 가끔 이런 사람 있으면 참 답답하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 못 만나보셨다면 참 그래도 복입니다. 이런 사람 한번 만나면요, 뭐 이렇게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벌써 자기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는데 사울은 이 언어 자체가 제어가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 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지금 여기 에돔 사람 도액이 하는 말은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분위기로 봐서는 거짓일 것 같은데 근데 앞에 읽어보면은 이 에돔 사람 도액의 말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진실을 얘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진실을 누구에게 얘기했냐는 거죠. 사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사울에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날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뒤에 16절 보세요. 16절.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들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도액의 말 때문에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날 동시에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비록 도액이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육신의 사람 사울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보면은 말이 팩트일지라도 그게 아무에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전도인이 알고 있는 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누가 어제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저 상담을 한 것도 사실이고 그분이 얘기한 것도 사실이고 그 상담한 것을 다음날 다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 상담도 했고 들은 것도 얘기했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전도인이 알고 있는 이 나라도 그러잖아요. 나라도 알아야 될 사람, 그 어떤 그 비밀을 알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실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그러잖아요. 이 자녀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조금 더 크면은 이제 단단한 것을 먹고 먹어야 되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소고기 아무리 좋다 그래서 소고기를 막 먹일 수는 없잖아요. 먹는 것도 그러하다면은 우리가 듣는 것도 그러한 겁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듣는 것이 우리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면은 또 다른 것을 듣고. 근데 육신의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돔은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비록 사실일지라도 그 이야기를 사울에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제사장 8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에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했을 때는 세상에서는 그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뭐냐면은 팩트에다가 초점을 두고 팩트에 맞지 않으면은 거짓이다. 팩트에 맞으면은 사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바로가요,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어떤 애들을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바로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아이고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다 나아버렸습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건데,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자기가 숨겨줬어요. 그리고 동족이 와서 찾습니다. 야, 정탐꾼 어디 갔냐? 자기가 숨겨줬는데 저 문으로 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 봐라. 거짓말을 했죠. 세상적으로 보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와서
팩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짓이냐 그게 아니라 성경은요, 생명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경외했다 돼 있고 믿음을 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면 의로운 사람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해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게 의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거짓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뭐가 거짓입니까? 팩트에 맞지 않으면 거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지 않는 것이 그게 악한 것이고 생명을 살리지 않은 것이 그게 다 거짓인 거예요. 아무리 바른 말을 했다 할지라도 도에게 말이 아무리 진실이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생명을 다 죽였습니다. 불편한 말을 한 거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겁니다. 내가 사실인데 내가 거짓말을 했어? 아닙니다. 진실을 말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한 도액을 성경에서는 에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돔 사람. 사무엘상 22장 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그리고 사울이 앉아있는 곳, 육신적인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에셀 나무입니다. 에셀 나무. 그런데 이 에셀 나무 아래 사울이 결국은 죽어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사울이 이제 죽었죠. 12절,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에셀 나무 아래 장사되었습니다. 사울은 결국은 에셀 나무 아래 장사되었는데 사울이 늘 앉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셀 나무 아래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결과가 자기 무덤 위에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쏟아내는 언어, 육신적인 사람이 쏟아내는 그 모든 삶의 행위, 결과가 결국은 보니까 자기 무덤 위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사망 위에 앉아있더라는 거죠. 왜? 그게 죽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2절입니다. 12절. 9장 12절.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니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친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 분량 정도니까.
것을 드렸는데,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나 남기게 된 겁니다. 주님께 드렸어.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드린 결과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뀌어진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자녀들에게 뭐 엄청나고 대단한 것을 바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정말 삶 가운데서 소소하지만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작은 것들. 제자들이 주님께 드린 것은 너무나도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된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도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어가 비록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게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죽이는 언어가 사람을 죽이는 어떤 것으로 쓰임을 받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드렸지만 그러나 살리는 것으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지금 잡은 생선, 지금 잡은 생선. 정말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1년 후, 10년 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도 보면요, 화목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은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은 그날 다 먹으라 그랬지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날 드리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감사가 줄어들면서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소를 낳았는데 쌍태를 낳았습니다. 2마리를 낳았어요. 소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쌍태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서원했답니다. 하나님, 쌍태를 낳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소 한 마리를, 이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드리면 되잖아요. 가격으로 해가지고 바로 드리면 되는데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겁니다. 차일피일. 근데 이제 시간이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좀 지나니까 처음에는 2마리 때문에 난산이 되어져서 2마리 다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는데, 근데 가만 순산도 잘 해고 보니까 꼭 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랬나? 내가 일찍 잘 처치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살짝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감사하기는 감사한데 처음보다 감사함이 많이 식어져 있죠. 그러다가 소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더니 그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드리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소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그 희생의 제물은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그 예로부터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금 3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황금, 소금, 지금. 그런데 소금은 황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황금은 죽을 때 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영어로 하면 프레젠트, 선물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나에게 무엇이든지,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작은 것 있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려줘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언어든지 달란트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주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기를 정말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앉냐면은 에셀나무에 앉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4절.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대표, 구원을 받은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에는 12지파가 있고 구약에는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디에 앉아 있냐면은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에셀나무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무덤가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쏟아내는 말,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위가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록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작은 것이지만 그게 주님 앞에 드려져서 생명을 살리는 것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보좌에 앉는 겁니다. 앉는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쪽으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런데 그게 언어라고 하는 거죠. 언어. 육신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계속 쏟아내는 게 죽이는 언어를 자꾸 사용합니다. 우리 사사기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5절입니다. 사사기 12장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 앞서 요단 나루턱을 잡아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컨대 나로 건너게 하라 하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능히 구음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이 에브라임 사람이 나루턱에서 지금 십볼렛이라고 발음을 한마디 잘하면 살고 이 발음을 못하면 죽어요. 살고 죽고가 말 한마디에 지금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도 경상도는 쌀 잘 못하고 살 그러잖아요. 살. 그죠? 살 그럽니다. 저도 늘 경상도 살다가 처음으로 제가 충청도 갔을 때 살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사움을 사오고 이렇게 하니까 주변에 다 이제 난리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슈퍼에 갔는데 쌀 주세요 이 말을 못하니까 이게 말이 얼른 안 나와요. 그러니까 물어보기는 물어봐야 되는데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 아주머니 일반미 어디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 발음이 언뜻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상도 사람이니까 그거 안 나와. 근데 여기 이제 십볼렛이라 그러고 십볼렛이라 그랬는데 의미가요, 우리 쌀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십볼렛이라는 게. 근데 여기는 이제 반대입니다. 여기는 경상도 사람처럼 발음을 하면 살고 이제 쌀 그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살 그러면은 살고 쌀 그러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루터에서 발음 한번 해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살 이걸 못 하는 겁니다. 그럼 죽어. 근데 죽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42,000명. 42,000명 같으면은 적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 그 발음 하나 못해서 죽어요. 아니,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이 발음 하나에 달려 있는데 왜 이 발음을 못하냐는 거죠. 왜 발음을 못하냐면은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경상도 사람이 쌀 발음을 잘 못하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이 발음을 못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육신적인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돼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골로새서 3장.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살리심을 받아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야기입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단서가 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게 됩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금세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훈련하고 연습하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안 바뀌어집니다. 그 한강이나 또는 낙동강이나 이렇게 가서 이제 둔치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강을 이렇게 감아 보면은 그 바지선이라고 있습니다. 바지선. 큰 평평한 밴드에 그 위에 이제 포크레인 같은 게 이제 한 대 올라가서요, 강 바닥에 있는 모래나 자갈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작업하는 그 바지선이라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강에도 많이 있고요, 낙동강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가서 감아 보세요. 근데 바지선은요, 굉장히 큽니다. 근데 바지선은 동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업이 다 끝나면은 작은 통통배가 와가지고요, 자기보다 몸집이 한 10배 이상 되는 그 바지선을 끌고 가는 거예요. 통통통 하고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기도 많이 실었고 몸집도 10배나 이상 더 큰데 어떻게 그 작은 배가 큰 배를 끌고 갈 수 있죠? 그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땅에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지라고 하는 게 동력이 없는 배를 바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지 사장이라고 들어보셨죠? 바지 사장 들어보셨어요? 설마 이 바지라고 생각 안 했겠죠? 바지 사장 같으면 이 바지라고 생각 안 했죠? 네. 이 바지가 아니고 영어로 BARGE, 동력이 없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바지 사장 그러면은 자기가 뭐 결정할 수 없는 사장을, 그러니까 영어를 쓴 겁니다. 이렇게 자기 입고 있는 그 바지가 아니고, 그래서 그 한강이나 낙동강에 떠 있는 배도 그래서 바지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지선.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스스로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작은 배에 끌려다닙니다. 왜 끌려다닙니까? 동력이 없으니까 그 동력이 있는 작은 배에 끌려다니는데, 그게 끌려다닐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끌려다니는 겁니다. 물 위에 떠 있지 않고 바닥에 붙어 있으면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단서가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뭘 하라 그랬습니까? 연습하라 그랬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연습하라. 세상에도 육체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 어느 날 어느 경지에 갑자기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무협지나 있는 이야기고요. 세상에서는 연습하지 않고 어느 경지에 오를 수가 없어요. 수영도 가보세요. 첫날에는 물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밖에서만 그러잖아요.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자유형 따고 평형 따고 접영 따고 배영 다 하잖아요. 바이올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올린 샀다 그래서 바로 연주가 됩니까? 바이올린 처음 연습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 넉 달 정도 끼가기가 긴까 끼가기가 긴까 끼가기가 긴까 이것만 계속 하는데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다 끝이 나고 나중에 보니까 연주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도 다 연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 바이올린 해야지. 그래 바이올린 샀어요. 다음 날부터 연주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습을 해야 되죠. 태권도도 등록을 했습니다. 막 하루아침에 날아다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연습을 하면은, 훈련을 하면은 얼마든지 언어 자체가 죽이는 언어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하면요. 연습을 하면은. 그래서 덕이 되는 얘기를 하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믿음 있는 이야기를 하고 믿음 있는 이야기. 오늘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보자. 그럼 이 세상에서요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 불신 다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평할 게 없습니다. 낙담할 것도 없습니다.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특별히 오늘 새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변에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언어 자체가 회복되어져서 주변을 살리는 쪽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쪽으로, 주변에 힘이 되고 덕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서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함께 덕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 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변에 불쌍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